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령입니다. 이용생제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주님 앞에 가셨는데 복음을 사랑하여 살다 주님께로 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사랑하여 살다 주님께로 간 사람. 어떻게 보면은 연로하신 노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몸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불구하시고 복음을 사랑하실까?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인데 우리 특별히 이용선생님에게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다르시고 또 자신이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셨던 경험이 오랫동안 있으셨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형제님과는 이제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 신갈 중부교회에서 섬기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형제님 백두산 한번 같이 갔다 오죠 하면서 바람 좀 쏘시고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같이 백두산 가자고 해서 백두산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도 같이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생글기에서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의료선교나 성전도를 하게 되면 형제님은 특별히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만 초청을 하시고 또 사회를 보시고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남다르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보이셨고 해마다 성전들을 함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사랑하면 부모도 버리고 또 자식도 버리고 또 땅도 버리고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 여기 버리라, 버린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주님께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부모님보다도 더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식이나 또 집과 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돌보고 아내도 돌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서. 근데 우리 이용순지님을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선순위가 주님 일이었고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노인들을 사랑하시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셨던 이와 같은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이익을 주시는데 뭐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를 주신다. 100배.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이 노인 전도를 위해서, 어르신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각 성과 촌에 쭉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숨길 때 주님이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가,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대로, 헬라인에게 헬라인대로, 또 야만에게 야만인에게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맞춰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일반 이 교회밖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이 무엇인가? 어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어떤 그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 얻는 것이 그리 성공이랄 것 같으면 지금도 그분들이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던 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과 가치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게 얼마 있으면 거의 70이 돼가는 것 같은데 결혼한 지 40년이 이제 제가 지났어요. 우리 아내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영혼을 사랑하냐면은 아주 이 세상에서 가련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이 고아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고아원에 가서, 저도 고아원에 가서 뭐 일도 하고 돈도 하고 그러는데 여보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그냥 아이들이 입양을 해서 집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열매가 되지. 뭐 교도소 가서 한 번 전한다고 또 뭐 고아원에 가서 한 번 전한다고 열매가 되느냐고. 아니 그냥 입양에 살면서 같이 먹으면서 잠자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한 지가 35년 됐어요. 9명을 하는데 9명을 자식을 길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고 또 돈을 나누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는 이제 암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술하고 유방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아침에 우리 정기인을 모시고 오게 되는데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아내가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고대병원 응급실을 갔어. 그랬더니 심근경색인 것 같다가 심장에 혈관을 넓히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대병원에서 못하니까 한대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 의사가 시술을 하려고 다 보는데 어디 혈관이 막힌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심장의 근육을 파열하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숨을 잘 못 쉬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한도병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밤에 들어갔어요. 밤 11시.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전도하면서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또 애탄단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애탄단.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애탄단번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자들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원토록. 뭐 한번 딱 빛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전도했다. 그러면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여러 명을 전도했다면 여러 별이 반짝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많은 별들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경선교님의 1주년 추모 집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생각하는 건, 첫째, 우리도 복음을 사랑하자. 주님이 사랑했던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은, 이용수님은 죽기까지 복음을 사랑하셨던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복음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세 번째는 우리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자.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정말 형제님의 사셨던 생애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휘졌지만 우리 용수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재물과 또한 이 노력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 복음을 사랑하며 사랑하여 살다 주님께로 간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